네,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뭔가 주고 싶습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고 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사랑이 식었다는 둥, 아내 사랑이 식었다는 둥 하고 말할 때는 언제인고 하니 생일인데 그냥 지나갈 때, 기념일을 예전에는 챙겼는데 점점 안 챙기기 시작할 때, 그때 막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는 생일 챙겨서 당신한테 선물 주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안 주는 거야? 어떻게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나만 일방적으로 줄 수가 있어? 근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디에 힘 좀 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이 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인데 우리한테 어떤 사랑을 베풀어도 돌아올 게 없는데 아주 일방적인 사랑을 하셨는데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도대체 뭡니까? 이거 내가 사랑 줬으니 내 사랑 받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랑 줬으니 너도 나에게 사랑 줘야 된다. 내가 이번에 너를 사랑했으니 다음에는 네가 나를 한번 사랑해 줘가지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계속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할 때 이 사람도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면 그게 쌍방향의 서로 사랑이 된다는 의미인 거지, 내가 사랑 한 번 했으니 내가 사랑 한 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치 거래하듯이 딜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건 도대체 왜 나온 찬양입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사랑받고 싶은데 마음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도 사랑을 못 받고 상처받고 자존감이 바닥을 기고 막 이러니까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자존감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인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게 사람 창조의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사랑받기 위함이라 하겠죠.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보세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자꾸 사랑받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애들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어리니까요, 미성숙하니까요. 그런데 성숙한 어른이 되면 애들이 속을 썩여도 사랑합니다. 실컷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막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어버이날 돌아오는 것은 구겨진 카네이션 종이접기 요거 하나 들어오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고 사랑스럽고, 그런 굉장히 일방적인 사랑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사랑이 더 심각하게 일방적인데,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사랑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습니까? 철저하게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뼈 빠지게 번 돈, 자식 키우고 교육하느라고 다 씁니다. 특별히 자식을 위해 힘을 많이 쓴 사람들이 노후에 자꾸 자식들 덕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 나중에 자식들 때문에 제일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냥 자식 나 사랑했고 크는 모습 보면서 재롱 떨 때 즐겁고 행복했으면 그걸로 족하다 여기면 딱 좋습니다. 때가 되면 새가 둥지를 떠나듯이 부모 품을 떠나 일가를 이루고 자기 가정에 충실한 것이 마땅합니다. 내 가정도 돌보랴, 부모님 가정도 챙기랴. 어떻게 양다리 걸치면서 삽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간섭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모님 뜻대로 안 되면은 실컷 키워놨더니 머리 커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등짝 스매싱 때리고 이러면 그걸 사랑으로 못 느낍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거 전부 다 부모님 좋자고 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키워놓은 게 그게 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 오해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인이 되면 깔끔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놓아주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지금 자주 이 얘기하죠. 그거 못해가지고 고부간의 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가정의 불화들이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나는 잘했는데 우리 며느리는 왜 나한테 안 해주나. 결국 본전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본전 생각나는 건 사랑 아닙니다. 자식도 키우면서 자꾸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면서 아이고 이제 명절에 누구 자식은 뭐 또 갖다 주고 뭐 또 갖다 주고 뭐 봉투에 얼마를 주고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자식 농사 잘못 지었네. 자식을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투자인 거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요, 자식 농사라는 말 하지 맙시다. 농사는 사랑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러니 자꾸 받을 걸 생각하는,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뭐 바빠서 못 오면 그러려니 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사랑은 하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안 돌아와도 하는 겁니다. 전혀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했더니 그 사람도 날 사랑해 주더라 하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건 보너스입니다. 덤입니다. 아이고 사랑받을 줄 몰랐는데 내가 사랑받았네, 이리 생각하시라고요. 이제 우리가 다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만 하면 가정 화목,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아멘 하신 분들 가정만 화목할지어다. 이제 하신 분들 말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가 막 딱 아멘, 그건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것도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했으니까 이만큼 나한테 뭘 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뭐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좀 베풀어 주세요, 내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꼼수가 마음에 있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기록해 놨겠습니까? 거래라고 기록해 놨겠습니까? 사랑이라고 기록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싹 보니까 솔로몬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궁리하다가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제일 큰 제단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제일 큰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 1000마리를 매일 천천히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지루하고 길게 1000일 동안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화끈하게 태워드리는 희생의 제사 예배인 겁니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집 프라이팬에 고기 한 것만 구워도 막 화생방 울려나는 것처럼 연기가,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집에서 고기 못 구워 먹겠다, 앞으로 나가서 구워 먹자. 또 시간 지나면 야, 집에서 구워 먹는 게 싸더라. 그러고는 또 이렇게 구워 먹고 또 화생방하고 창문 열고 막 이래.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한 마리를 통째로 굽는 것도 아니고 1000마리를 통째로 그냥 한꺼번에 구워드릴 때에 얼마나 큰 노동력이 들겠어요. 도살하는 것만 해도요, 1000마리를 도살해요. 하루에 1000마리를 도살하고 내장을 긁어내고 씻어가지고 그걸 제단에다 올려야 됩니다. 엄청난 노동과 수고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걸 한꺼번에 태워드릴 때 이 엄청난 연기 기둥, 냄새, 그 다음에 그 강렬한 불기둥, 이거 다 정말 상상이 참 안 될 정도다 이 말이에요. 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솔로몬의 자기 과시, 쇼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크기였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가 아깝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통 큰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통 큰 응답을 주십니다.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하는 백지수표를 내미신 거죠. 근데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인 거예요. 에이, 꿈이었네. 망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실망하고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이 꿈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또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번제와 제물을 올려드려요.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1000마리나 내가 드렸으니까 이제 당분간 안 드려도 된다, 이게 아니고 그것도 모자란다. 와, 내게 응답을 주시니 내가 또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리고 계속해서 아끼지 않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1000마리 짐승을 한꺼번에 올려드리고 꿈 하나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치는 장사 같지 않습니까? 제가 소 한 마리 가격을 뒤져보니까 요즘 시세로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600만 원으로 잡고 이게 1000마리면요 60억입니다. 60억을 드렸는데 꿈 하나 줬어요. 엄청 미치는 장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눈 그 꿈속에서의 대화가 세상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솔로몬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슴에 품고 내려왔다 이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 제가 이제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 첫 번째는요, 예배를 미루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솔로몬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아도니아의 측근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도 파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 그 노년에 이 아도니아를 도와서 반역을 꾀했던 요압 사령관, 군사령관, 이 사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솔로몬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힘이 되었던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군사령관이 되었고, 또 늘 솔로몬에게 지혜를 빌려줬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또 제사장이 되어서 솔로몬을 돕습니다. 좋은 그 동력자들이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왕권 이양이 아주 순조하게 이루어지고 나라는 갈수록 부강해져 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강력해졌냐 하니까 당시에 제일 강력한
제국이 애굽이었는데 애굽이 딸을 주면서 우리랑 화친합시다. 우리랑 형제 나라 맺읍시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워낙 강대해졌어요. 7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으로 있던 그곳에 이스라엘이 정복 통일하여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도 또 궁궐도 여러 가지 새로운 건물도 솔로몬의 지혜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나갑니다. 뭐 하나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쉬운 것 없을 때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뭐 기도 안 해도 잘 나가니까, 기도 안 해도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꼭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잘 나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정적일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리 잡고 안정되고 잘 나가고 부강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기도한 장소가 좀 이상해요. 어딘고 하니 산당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다 지켜 행한 것까지는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겁니다. 왜 산당에서 제사했나? 아직 솔로몬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인수위원회 구성하고 내각을 개편하고 12지방 장관을 임명하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하거나 궁궐을 건축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습니다. 그러던 중이라 성전은 아직 없는데 산당은 많이 있었어요. 이 산당은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닙니다. 이건 이교도들의 문화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이 땅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이 푸른 나무 아래, 좀 영험해 보이는 나무 아래는 전부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예배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그런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 중턱에 무슨 막 요상하게 생긴 나무만 보이면 거기 선왕당 같은 거 차려놓고 비나이다 하고 그랬잖아요. 딱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너희들이 들어가서 우상을 다 회파하고 산당을 무너뜨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2, 53절 말씀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 산당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산당까지도 그대로 그냥 두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역으로 그들에게 물이 들어가지고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산당을 찾아가는 일들이 그때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열왕기 상하 곳곳에 이제 볼 때에 이스라엘 새 왕이 세워져 가지고 여러 선하고 아름다운 정치를 많이 하는데 딱 하나 흠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 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이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마음에 어떻게 산당에서 내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지. 나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번듯하게 제대로 크게 짓고 나서 그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러고 미루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럴 만도 한데 그러지를 않고 당장 예배 드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중심,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부터 드리고 왕의 직무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이 마음에 품은 솔로몬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예배부터 드리고 다른 일을 하겠다 하면 하나님 정말 여러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더욱 싫어하십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초가집 사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입니다. 1883년 황해도 장년군에 세워진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초락이 그지없는 다 쓰러져가는 이 초가집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계속해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부흥하여 오늘 우리의 예배까지 이르러서 우리 삼성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때 저 초막에서 드린 저 첫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다음 예배, 다음 교회들이 이어져서 여기에까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멋지게 성전 잘 지은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맨 땅에서 예배하더라도, 초가집에서 예배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라도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둘째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아도니아의 최후를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아도니아가 넷째 왕자였고 잘 나갔고 그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이 이 형을 왕 세우겠다고 다 모였던 굉장히 인맥도 넓고 나름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고자 한 그 교만 때문에 그가 결국 반역자의 자리로 내려앉고 칼에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겸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낮추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겸손한 마음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의 대답이 그의 이 겸손한 마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내 아버지 다윗 왕이 할 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이것들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놓은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 때문이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해 주신 덕에 이와 같은 영화가 있고 내가 오늘 아버지 자리에 앉은 것은 다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베푸신 은혜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지칭해서 종이래요. 왕인데. 그리고 작은 아이라, 얼마나 작으냐 하니까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문도 하나 못 찾습니다. 이 우리말로 하면 똥오줌도 못 가립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너무 작아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아이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그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고 작은 아이니까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는 저는 안 돼요. 아버지한테 주신 은혜보다 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놈아 욕심도 많다 이러시지를 않고요. 하나님 너무 예뻐하셨어요. 솔로몬을. 평생 왕자로 살고 종을 부리면서 살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하나님 나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아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나 은혜 필요해요. 은혜 필요해요. 이리 구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래봬도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사람이야.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다 갖고 와봐. 이러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교만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뭐도 오거니와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데 이게 좀 쉽게 말하면요 교만한 사람은 욕도 먹는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 약하면서 센 척, 못하면서 할 줄 아는 척 그러면 결국 욕도 먹어요. 차라리 솔직한 게 좋습니다. 겸손하면 더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주님 주시는 이 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리면 셋째로 내 것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억울한 백성 만들지 않도록 내가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럽니다. 곧이어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럽니다. 지금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오갑니까? 돈이 오갑니까? 마음이 오갑니까? 마음이 오가는 중이에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그게 듣기 좋아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이 해석할 때 한마디로 남을 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11절에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것은 솔로몬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그것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뭐가 더 기뻤냐 하니까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 죽이는 것도 구하지 아니했던 그 구하지 아니한 게 주님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쁜 게 네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듣고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기쁘다 이거예요. 주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든 들어줄 테니 딱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면 다들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합니다. 어떤 가난한 노총각이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었어요. 램프를 막 문질렀더니 그 램프의 요정이 펑 하고 나와가지고는 주인님 소원 한 가지만 말씀하면 뭐든지 들어줄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가난한 노총각이 나는 돈도 많이 갖고 싶고 여자와 결혼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주인님 한 가지만 얘기하라니까요. 이 남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둘 다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리 끝에 이걸 한꺼번에 빨리 말해버리면 하나로 답을 얻겠구나, 응답을 받겠구나. 그래가지고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돈 여자랑 결혼했답니다. 원래 고급 유머는 늦게 터져요. 이해 못하시면 나중에 웃으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게 웃자고 한 얘기지만 사람의 욕심을 굉장히 잘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라 그러면 자기를 위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또 기왕이면 하나로는 부족하다, 2개, 3개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가 뭘 원하는지 한 가지 구해봐라 그랬을 때 장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원수를 죽이는 거, 뭐 이런 거 구하는데 너는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한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네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판결하는 지혜의 마음 구했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 기도 내 마음에 딱 든다. 그러시면서 백성을 송사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민심을 듣는 마음과 천심을 듣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을, 송사를 듣는 이 재판 가운데서 정말 그들의 아픔을 듣는 민심을 듣는 마음이에요. 또 위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천심을 듣는 마음, 이게 포함된 듣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기도만 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혹시 그런 요구만을 늘어놓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기도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주님 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이 쓴 잔을 내가 받아야겠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성숙한 기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내가 쓴 잔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대단한 기도. 기도가 성숙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예, 맞습니다. 지혜 구하면 주신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 많이들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했을 때 이 놀라운 지혜를 받을 때 주님이 주신 내용들을 보아하니 나를 위한 지혜였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네 아직 멀었다 이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그래 놓고 그 지혜 가지고 주식 잘하고 펀드 잘해가지고 계좌를 늘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나? 혹시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로 내 자식들 남들보다 훨씬 경쟁력 있게 키우고 싶어요? 혹시 이런 마음인가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가지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소유를 누리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좀 살고 여행 다니며 살고 싶어요. 혹 그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거면 어쩌면 주님께서 아직 멀었다, 너 정말 아직 멀었구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심각해지죠, 여러분. 그럼 나를 위하여는 이제 못 구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죠. 할렐루야.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면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주님이 다 아시고 덤으로 다 주신단 말이에요. 더하여 준다, 더하여 준다. 주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제 9월 24일 새생명 축제가 다가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날이 이 날이거든요.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 중에 이제 보니까 여러 처음 뵙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삼성 갤러리 보기 위해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작품 전시된 것도 이렇게 보시고 인사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 이 일은 10월
첫째 주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오후 예배 때 문화교실 발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에 발표 순서지 있는 거 보셨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안민 장로님을 모시고 유명한 분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제 이분 모시고 찬양 세미나도 하고 또 주일에는 동방현주 CCM 가수가 와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1시간 이상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많이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초청되어 온 분들이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방문하지만 결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을 경험하고 복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잠언 8장 17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랑했더니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꾸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해줬으니까 요거 좀 나 주셔야죠. 이 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만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3가지를 새기고 돌아가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미루지 않는 마음,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 내 것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구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습니다. 바라고 뒤로 무언가 꼼수를 두는 마음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삼성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미루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항상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부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시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위하여 간구하기보다 남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좋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